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2장, 오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 거의 종살이를 300년을 종으로 삽니다. 사실은 종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정치인 요셉의 가족으로 가가지고 100년은요 굉장히 아주 최고의 집안, 그죠? 그랬다가 이스라엘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종으로 이제 성을 쌓게 하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300년을 삽니다. 그런데 한 200년까지는요 그냥 뭐 종이면 어떠냐,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다가 점점 더 뭐 해줘요?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뭐요?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80년 전에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앞으로 기도할 걸 알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55년 전쯤에 우리 박갈래 선교사 하나님이, 그리고 정양기 사모님, 그리고 한 거의 10년 후에 이제 우리 미직 원사, 그 다음에 현진 장로는 그때는 우리 교회 안 왔었어.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와가지고 어떻게 그 봉심교회를 왔는데 첫 시간에 미직원사가 자기를 도왔다는 거야. 그러면 돕는 사람과 나는 결혼하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10년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네. 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할 걸 이미 아시고 뭐 하셔요? 미지를 미리 뭐 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함께 태평양 국제 아카데미 성경 암송에 대한 놀라운 일에 그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66년 전에 제가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가지고요 20살 될 때까지는 내가 뭐가 될까? 뭐 큰 희망도 없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그 박형우 목사님이 나를 부르기를 희한하게 어이 새끼 목사 제 얼굴에요 뭐처럼 생긴 것 같아요. 목사처럼 보였나봐. 자기 아들에게는요 절대 목사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봉신교에서 유일하게 저보고 새끼 목사, 우리 박갈성에서 들었나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지, 이렇게 단체로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나만 보면 이 새끼 목사 이리 와. 이야, 하나님은요 이미 6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뭐요? 이 땅에 보내서 미국 유학하게 하고 코엔 박사를 만나서 히브리 사고의 성경을 배워 이런 모든 계획과 섭리는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도 미리 지정하고 선택하여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하야시 목사님을 52년 전에 이 땅에 보내가지고 김영종 목사의 뭐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일본 땅을 뭐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런 데다가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하는 정도의 이건 하나님은 이미 52년 전부터 일본을 뭐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복음화시키려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의 20년 가까이 또 우리 백기원 장로님이 우리 방배동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왔어. 에? 그것도 어디 살았죠? 안산? 수지에 살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는 벌써 20년 가까이. 그러기 전에 우리 백교원 장로는 68세거든? 그럼 68년 전에 이미 뭐 하셨어요? 에? 저 해남 땅에 뭐 하시고 보내시고 알겠죠? 우리의 이런 만남은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고 아멘. 하실 일이 이미 진행하시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게 할 사람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저는 우리 신하진 사모하고 결혼할 생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응? 우리 신하진 사모의 꿈에 결혼식 하는 걸 2번이나 보는데 그 옆에 남편의 얼굴이 내 얼굴이더래. 저는요 적극적으로 뭔가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미리 뭐예요? 다 준비하고 다 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 선유중학교라고 문산에서 한 4km 임진강 쪽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 가기 전에 제가 2년 동안 교육 목사로 그것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봉천동에서 서울역까지 버스 타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또 거기서 버스 타고 가면요 3시간에서 4시간 걸려. 토요일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4시에 설교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밤 9시쯤 돼.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도 부목사도 아니고 뭐요? 교육목사. 가서 청년부 토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은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그 다음에 어른 설교를 오후 4시에 했거든요. 1년간 제자훈련도 또 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거기를 보내신 이유가 제가 미국 가려고 이미 5년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우리 라일이 엄마는
천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유학을 가가지고 성경을 깊이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천일이 다 돼 갔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야. 어떻게 연락이 왔냐? 거기 있는 김 장로님이라고, 김관식 장로님. 이 장로님이 수석 장로인데 딸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불렀어. 70세에. 가자마자 한 15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당신 빨리 은퇴하고 젊은 목사님 모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자마자 당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은 거야. 그 양반 생각에 미국에 있는 목사를 담임으로 뽑지 않고 젊은 한국 목사를 뽑고 싶다. 장로님에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더래. 있다. 내가 1년간 설교 들었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분은 오시면 된다. 김형종 목사라고. 이거요, 우리 인생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알겠죠? 아멘. 하나님은 미리미리 뭐 하셔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멘.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아멘.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고 아멘. 접촉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 가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개인적인 간증 거의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67년 전에 66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58년에 태어났는데 67년에 그러니까 67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전에 항상 뭐가 있죠? 태몽. 우리 누님이 12살 나보다 많고 형님이 있었는데 3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아기를 못 낳은 거야. 근데 태몽을 했는데 애가 하나 태어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전 세계 태극기 있잖아요. 만국기라고 그러잖아. 만국기가 내 머리 위에, 아들 머리 위에 쫙 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 만국기가 그 당시에요. 외국에 나간 사람은 거의 1958년이니까 외국 나간 사람은 거의 없죠. 그저 한국에 살다가 외국 나간 사람 뭐냐면 일본 군인 때문에 뭐예요? 끌려간 사람들 외에는 그렇잖아요. 미국 이민도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만국기가 그냥 쫙 있어서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는 안 했는데 우리 누님이 하더라고. 너 태어날 때 태몽을 꿨는데 만국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야 얘기하는데 네가 100개나 갔다 오고 자기가 깨달았대.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 전 세계를 뭐 할 거라고 다니면서 뭐 할지는 목회자가 될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요 우연히 뭘 하는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 가족은 제가 10살 때 봉신교회 다 같이 나갔어. 어머니도 교회 안 나가고 아버지는 안 나갔고 누님은 용산에서 나갔고 그래서 10살 때 우리 딸 동생 이슬이 아니 동생이 누구지? 인숙이
그 동생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공식교회를 그냥 같이 나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한 5년 후에 저를 새끼 목사라고 지정을 하고, 그죠? 유학을 가게 해서 세계를 뭐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김현진 장로님, 우리 이석봉, 이제 이성민 안수집사님, 백장로님, 하야시,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박갈려 선교사님, 그 다음에 누구지? 경호 전사, 그 다음에 우리 정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저스 유엔교회 오신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계를 뭐 하려고?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돈을 안 주셨는데 앞으로 돈도 주실 거예요. 왜? 태평양 국제 아카데미 티아, 이거를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세우려면요 1억씩만 보내도 200억이 필요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가가지고 코엔 박사님 안 만났다면요, 그저 아마 어디 신학교의 교수나 하거나, 그러죠? 네? 그저 큰 교회 담임 목사나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로 뭐예요? 바로 모세 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기 80년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셔요?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우리 백장로님이 5년 전에 세종 18,000평 산을 샀어요. 2년 전에요? 그래가지고 올해 3월인가? 5월 30일. 아니, 우리 세종에 간 게 3월. 가가지고 그 땅을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세종시에서 발표했어. 이게 그린벨트에서 뭐예요? 주거 포기거래 허가 지역에서 해제돼가지고 바로 밑에 길에 내려오면요 200m 아래인데 500만 원이에요. 200m서부터 아무리 적어도 100억 아니지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200만 원이면요 400억이야. 그 중에 200억만 주님교회 주면 전 세계 티아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괜히 돈 준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지 우리는 저나 우리 박달래 선교사님이나 정선교사님이나 우리는 그냥 사역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니파님 할락. 내가 너보다 뭐예요? 앞서가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준비하고, 두 번째 뭐예요?
환경을 바꾸고, 세 번째 뭐예요? 물질. 이게 이사야 45장 2절 3절의 얘기예요. 성경은 그냥 약속으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뭡니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이 2장을 배울 때 그저 모세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걸 그 아이를 낳은 엄마나 아빠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몇 개월 전에 바로가, 아니 종으로 이스라엘을 삼는데도 점점 숫자가 뭐예요? 늘어나. 여러분, 종으로 있거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요, 뭐밖에 안 해? 자식밖에 안 낳아.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한 가정당 10명, 15명씩 낳는 거야. 그러니까 60만 5,500명이었던 남자 20살부터 60살까지, 그 남자 60살 넘은 남자도 있고 여자들은 다 빠져 있잖아요. 애들도 빠져 있지. 그렇게 따지면 60만 그 남자들 가정이 있다면요, 10명이라면 몇 명이겠어요? 600만이. 애국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뭐예요?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려주고, 남자가 태어나거든 뭐해라? 나일강에 뭐해라? 버려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그 뭐예요? 뭡니까? 그 산모에게 뭐예요? 남자거든 뭐해버려? 죽여버리고, 여자이거든 뭐예요? 살려. 엄마는 못 보니까.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 그러면 원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자, 레위 가족 중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잘라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기설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그의 형도 있었죠. 아론. 누나도 있었죠. 네, 누이 미리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태어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요, 태어날 때부터 기록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네.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그런데 모세가, 거기 보세요. 태어나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3개월을 뭐예요? 숨겨서 살리니까 얘가 점점 뭐예요? 울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시 3절 4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사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질사하고 아기를 보기 나와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럼 이 누이는요 10살 정도가 넘어지는 거죠. 그죠? 갔다가 그 뭐예요? 나일강가에다가 했는데 아무데나 버린 게 아니고 궁이 있는 앞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던져놓고, 왜냐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뭘 해요? 역청이 바로 뭡니까? 여기 이게 뭐죠? 아스팔트. 갈대 상자를 저기 하니까 거기로, 그죠? 막잖아요. 그죠? 요 갈대 상자에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성경의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 고엘이라고.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랬더니 선포해 볼까요? 5절 시작. 하루에 딸이 모가 모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의 강을 볼 때 그가 나의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여자가 공주긴 한데 처녀인지 시집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시집갔는데 아기를 안 낳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갈대상자가 지나가는 건, 아, 이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를 버렸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시녀들에게 가서 뭐 해라, 가져와라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요, 모세가 뭐요, 부리부리하고 뭐요, 잘생기고, 야, 얘 내 아들로 키우면 뭐하겠다, 대단하겠다, 알겠죠? 바로보다도 뭐예요,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흘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니까. 여러분, 공주가요, 이 사실을 얘가 분명히 얘랑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걸 알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아, 유모를 내가 갖다가 애를 젖을 먹이겠습니다. 당신은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어디로 데려와요? 엄마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하늘이가, 이제 엄마가 저기 하와이 갔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까지만 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내일 교회 가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하나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그걸 20번을. 이게 쟤네는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 아멘.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일러요. 엄마는 놀러 가느라고 교회 안 들어간대. 아유, 이것들은 정말, 예? 근데 유일하게 얘네들이요, 서울에 작년에 5개월 왔을 때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엄마는 안 와도 자기네들은 뭐예요? 와요.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놈들을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아멘. 없다면 쟤네들이 믿음으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3살 6살이 무슨 교회 오는 걸 그렇게 행복해 하냐고. 학교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두 딸은, 저것들은 뭐 믿음으로도 제대로 살지도 않고 교회나 겨우 나가고, 그런데 두 손자가 뭔가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네. 저놈들은 달라. 아멘. 그러니까 딸들을 패싱하고 손자들을, 예? 그리고 우리 하야씨가 또 아들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자, 거기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내다가 아니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싹 주리라. 여인이 아기가 흘러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당시에 젖은요, 보통
한 3살, 4살까지 젖주거든. 오셨네요, 장모님. 가서 어서 오십시오. 거기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 앉으시라고. 자, 우리 전 회장님이라고 우리 백 장로님과 같이 사업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3개월을 숨겨 살았는데 이제는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까지 받아? 돈까지 받아. 그리고 군대들이 와서 뭐 할까요? 지켜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성경이 그를 기록하고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두 누구 얘기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없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돈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5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요, 너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너는 뭐다? 내 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이런 준비를 하셨다. 아멘. 하고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장면에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기록된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나요? 모세 하나고, 아브라함도 뭐요? 75세 때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도 태어날 때는 얘기 안 하고 뭐합니까? 태어나는 건 얘기 되죠. 그 다음에 10몇 살에 그 뭐 할 때 이거 돌멩이 가지고 물맷돌을 던질 때 야곱도 뭐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성경에 뭐예요? 주인공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평범하게 산 사람은 자서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도 한 시대에 뭐 주인공 필요로 한 사람은 뭐예요?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을 지가 쓰면 의미가 별로 없고 제자가 써주면, 그죠? 이게 진짜라.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구약의 정말 주인공이 바로 모세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목숨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던지라. 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살까지 자랐다는 거죠. 태어나가지고 3개월 후에 젖먹었다는 얘기 끝내고 40살에 다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요 헤마 까달,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헤마 까달. 요 까달은요 성장인데 바로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말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 그 믿음으로 자란 그거가 바로 피스티스 메가스. 메가가 바로 뭡니까?
100만 배. 그런데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 이게 믿음이 아니라 뭐요? 큰 믿음, 100만 배의 믿음으로 자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이하고 노을이가 100만 배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큰 믿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메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메가 페이스. 큰 믿음. 뭔가 역사를 바꿀 사람은요, 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근데 큰 믿음의 소유자는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암송하고 1000절, 2000절, 3000절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3000배의 뭐예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뒤에 볼펜 있습니다. 저 뒤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저스 유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큰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크게 사용될지어다. 아멘. 우리 지저스 유엔교회 여러분들은 메가스 피스티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바로 몇 배다? 100만 배. 사실은요, 메가라는 말을 우리는 한 15년 전부터는 알지 못했는데, 뭐가 나오면서? 컴퓨터하고 뭐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원래 메가, 사실은 요즘은 메가 시대가 아니고 뭐요? 기가도 아니고 뭐요? 테라 시대. 테라는 1조입니다. 1조. 동그라미가 3개씩 늘어나거든. 여러분, 그게 더 큰 믿음인데, 진짜 크게 쓰임 받으려면요, 더 큰 믿음. 알겠죠? 그런 소유자가 세상을 바꾸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더 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뭐예요? 나 정도만 본받아라. 그게 바로 더 큰 믿음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 희생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튿날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구나.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서를 진행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얘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미리 칼로 들었다. 자기가 죽였을 땐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40살 도망가는 거죠. 그죠?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십보라. 여러분, 이제 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가 바로의 아들 죽이하여 미디안에 보내며 하루는 물결에 앉았더라. 자, 다음 시작. 미디안에 제사장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위에 채우고 그들하고 양들을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나와 그를 도와 그 양에게 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로 갔는데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십보라.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애국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항의할 때, 그리고 쫓겨나서 40세에 결혼하죠. 40년을 살고 80세에 다시 어디로 와요? 에집트로 오더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이미 10년, 20년 죽는 날까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저스 유엔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80년 전에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를 준비하셨듯 지저스 유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시고 전 세계의 김영종 목사를 통해서 100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보다 더 큰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저스 유엔의 성도들은 그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회장님에게도 교회를 처음 나왔을 텐데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지저스 교회 위에, 태필린 암송 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